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다툼, 또 분열, 갈등, 성도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 간에 혹은 직분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기쁨이 없고 도리어 속이 상하고 도리어 분노가 일어나고 차라리 교회 안 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기쁨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선포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선포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고 심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자리에 무엇을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이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는 자리에 무엇을 심고 소망을 심고, 기쁨이 없는 그곳에 기쁨을 심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어디에 중심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 그랬는데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당연히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가르치죠. 이 바울 자신에게 내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 말인데 그냥 바울만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만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은 곧 누구의 기쁨을 의미하는가? 교회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문구를 덧붙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 앞에다가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 우리 기쁨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요? 나로 인한. 그러니까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될 만한, 이 전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 중에 그 애가 둘이 있는 학부모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둘인데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아주 모범생에 우등생에, 그래서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무튼 소문이 자자해서 그 아이 학교에 갈 때면 어깨가 막 승천하고 자랑이 되고, 뭐 누가 보더라도 누구 엄마라고 너무 좋은데, 근데 또 하나이는 반대라서 아주 그냥 속을 새기고 문제알아서 걔 학교만 가면 좀 창피하답니다. 창피하고 누가 엄마라 그러면 그냥 얼굴을 숙이고 싶고 괜히 움츠려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자녀인지, 아니면 창피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부르면 모른 척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이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누구에게 자랑하셨는가 하면 사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리 와봐 해놓고,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 봤느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로서 목사인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목사인지, 여기 직분자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분자들인지, 성도님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성도이신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 어떻게 하겠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슨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를 와서 대접하고 밥 사주고 위로의 문자 보내주고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똑같은 그런 무게와 가치로서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감춘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땅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리스도로 하였고, 지금 이제는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가? 곧 교회라면 교회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지?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복음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 비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우리에게서 복음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무엇도 회복이 돼야 됩니까?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 교육을 한다 할 때 공부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그것만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학업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업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일 단 하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학생다움을 가르칠 겁니다. 학생에 대한 신분, 학생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 안에 학업도 들어있고 인성도 들어있고 용모도 들어있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말할 때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곧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요,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속성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없는데 있으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의 그 있다.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이것은 너에게 분명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좀 약화됐을지 모르지만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금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뭐하라? 회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빌립보 교회에만 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권면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것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을 못하라는 얘기입니까? 회복하라. 그러면 회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권하는 거죠. 믿음에 바로 서자. 조금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권면하자는 겁니다. 또 연약함에 처한 자들 위로하는 거, 마음이 아픈 자들 위로해주고, 생활이 아픈 자들 또 위로해주고. 근데 위로를 한다 할 때는 이 위로가 지나친 위로는, 이거는 지나친 위로보다는 소극적 위로가 중요하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속이 아파했는데 막 자기가 막 들떠가지고 막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승질납니다. 짜증나고. 그냥 조용히 있어주고 곁에서 말 들어주고 좀 묵묵히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더 힘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막 더 나서서 그렇게 막 해버리게 되면 위로가 도리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될 때, 위로를 할 때는 조금은 뒤에 물러서서 소극적 위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혜죠. 또 성령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거 교회의 본질 때문에 하나입니다. 무슨 누구의 교제인가 하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또한 긍휼.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말까지가 들어가는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림에 처한 사람들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또 도울 게 없으면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또 이러한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 되려면 우리 개인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당연히 교회의 본질,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러한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성품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당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 같은 바탕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서는 사람은 결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고집 부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 동의가 되지 않고 싫어 라든가 나는 버틸 거야 라든가 나는 안 할 거야 라든가 그런 말 자체는 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방해한다, 이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반역 죄인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의도적으로 막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글을 쓴다 그럴 때 좋은 문장이면 같은 단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단어 속에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그 앞에 1장에서 그랬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하나 되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처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조하기도 있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됨.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십자가 밖에 벗어나는 거, 이거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하시고,
동의가 안 되면 아니요 라고 크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아멘 이거 많이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아니라 크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랍니다. 하나랍니다. 몰랐는데 하나랍니다.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는 아닌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주장 이거 주장하면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한 두 사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게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부딪힌 거예요. 당연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수그려야지. 누가 수그려야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접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믿음 있는 사람이 품고 나가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숙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안다는 거, 예수의 마음 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사랑도 포함되는데, 그 사랑이 드러나기 이면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또 하나, 고난이 들어가죠. 고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일도 하시고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또한 고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라.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구호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마음 되어라, 한 뜻 되어라, 같은 사랑 가져라. 그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하나로 뭉치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안에 다 모여서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장로님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집사님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돕고 협력하고 나아갈 때, 그때 참 하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한 자녀들은 화목합니다. 근데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좀 물질이 부족한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돈은 겁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우고 아주 그냥 눈 뜨면 싸우고 욕하고, 아무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자녀들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가신 분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이 더 좋다 그래야지, 난 돈이 좋다 이러면 곤란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는가? 당연히 사랑하고 위하고 화목하고 이런 자녀들을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교세가 크고 또 헌금이 많고, 그런데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거,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그 이름 앞에 다 모여야 되고, 예수 이름 앞에 모여야 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야 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야 되고, 집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쪼개지는 겁니다. 분열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형편과 상황을 앞세워서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려 하지 말고 힘써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둘째는 겸손한 마음 품으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시면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찾으시는가?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행하라. 이 외적인 모든 형식이 내적인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많이 배운 사람 찾는다 하지 아니하셨고, 또 물질 많은 사람 찾는다고 하지 아니하셨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런 복과 은혜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혹은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만하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으므로 우리가 다 마음이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말에 은혜 받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친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찾는다. 왜 찾는가? 복 주려고. 복을 주려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겸손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다는 게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건 그냥 빼는 거죠. 어떨 때는 겸손을 가장한 핑계입니다. 교만이죠.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주를 찾아 힘써 나가는 거,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란 얘기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누구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도 해당하고 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무엇이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이고 소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힘써 나가는 거, 그게 겸손의 모습 되는 겁니다. 성경상에 봐도 상황이 다 믿음 쓸 만한 상황 되어서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아들이 많아가지고 10 중에 하나 누구를 드릴까요? 딩동댕 해야지 드린 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드린 거지, 겸손하지 못했으면 좀 장난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나갔겠죠. 겸손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 내게 주시는 말씀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들고 내 생각보다, 내 상황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더 높이 두고 나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면 또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놓고 뭐 때로는 이제 직분을 좀 감당하시라고 권면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못해요. 그건 교만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적인 능력은 안 되지만 믿음 안에서 감당하자라고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이고. 또 뭐 어떤 뭐 좀 성가들 하시죠, 교사를 좀 하시죠 했을 때 능력이 있어서 권면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은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예 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한 것이지, 못해요, 안 해요, 교만한 겁니다. 근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 삼아. 그러면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한 주 동안 좀 교육을 해달라. 사실 이제 그 일반 교회 사역이 아니고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그 교수 자원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시간도 여유 있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거라서 뭐 갈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집에 애들 발가락만 30개가 있고 아침에 제가 한 사람 안 봐주면 그 정말 집에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도 그렇고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했겠죠. 당연히 상황이 필요한데 뭐 제가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필요해서 연락이 왔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제가 그냥 가겠다 한 거지, 뭐 또 뭐가 자료가 준비되었다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만하면 실력이 있다거나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께 하나의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도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교회에서,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중직자회를 통해서나 당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시죠 라든가 좀 이제 이 봉사를 좀 하시죠 라고 권면할 때, 그때 능력 있어서 권면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고 권면하면 그냥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무엇보다 높이는 겁니까? 내 생각보다 높이는 것이고 내 능력보다 높이는 겁니다. 당연히 내 능력은 10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10 이상이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겸손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내 생각보다 낫다,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은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방편 무엇인가? 셋째는 우리에게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돌아보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돌아본다 할 때는 무엇을 돌아보는가? 먼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하나 앞에 바로 섰는데 나만 떨어져 나가면 그거 안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무엇을 보라 그랬는가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야 됩니다.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되지 못하면 하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긍휼을 구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힘써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는 거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 영이 영혼에 사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추워지면 뭐를 틀죠? 히터를 틀거나 난로를 틉니다.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비록 영하 10도, 20도가 돼도 불 가까이는 따뜻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아무튼 주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목도될 수 있도록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 공동체, 교회의 특징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은 돌아보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도 나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자녀들을 돌아봐야 되고 부모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교인이어서 때로는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누가 도와야 되는가? 이 가족들이 도와야 됩니다. 친족들이 먼저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녀들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 너는 열심히 학원 다녀서 공부 잘해라. 그리고 넌 지옥 가라. 이럴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애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은 손해인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누가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만 봐도 금방 합니다. 구에 보면 룻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누가 돌아보아 줬습니까? 그 형편, 룻의 형편을 보아스가 살펴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형편을 누가 살펴주었는가? 디모데가 이해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주 나는 내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처방도 해 주었고, 또 죽게 나아가길 원했던 중풍병자 누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를 지붕에서 내릴 만큼의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아보아 줬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돕고자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자기 바벨론 들임 이렇습니다. 더 좋은 자기 자식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형제들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에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단지 목회자들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안에서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서로 불화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 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히 냉각시키는 겁니다. 다 기쁜데 너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프다. 너네만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께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효를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을 회복할 것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며 우리 자신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